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대략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해봅니다만, 그때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로 남은 평생을 60 조금 넘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 평생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았던 대단한 참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이제 선교 여행을 한 3차까지 다 마치고 로마로 가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내는 여정 동안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알렸습니다. 이 로마서가 자기가 편지를 적을 때는 오늘날 이렇게 귀한 편지가 될 줄은 자신은 몰랐겠죠. 바울은 쓰는 모든 편지글들이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거의 욕처럼 말이죠. 아주 분노에 차서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은 거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면서 막 이런 감정이 막 묻어 있는,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화력 있게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는 이런 바울의 편지들 중에 로마서는 정말 오늘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죄인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는가, 어떻게 이 칭의, 이신칭의, 이신덕이라 그러죠. 믿음으로써 그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를 참 조목조목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적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이아몬드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참 좋은 성경이죠. 우리가 몇 주 살펴봤습니다마는 바울의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고 또 12장부터 끝에 16장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믿음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너희가 어떻게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웠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12장부터는 이 신앙의 실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의롭게 한 이제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찾아라.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12장, 13장은 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살아가야 할 실천사항들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14장, 1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합니다. 12장 보면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항상 기도하라.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우리에게 다 필요한 이야기들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리고 또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권세는 그 당시 네로 황제입니다. 미치광이 네로 황제. 로마시 화제를 막 해놓고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굉장히 끔찍한 고문을 했던 그 미치광이 네로인데도 그 네로에게 복종해라는 거예요. 참 바울은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개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에게 온갖 심한 욕설과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불을 지르고 참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을 욕해도. 근데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야, 네로 황제인데도 자기도 네로 때문에 죽어요. 네로에게 처형당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실천 윤리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12장, 13장에 걸쳐서 하면서 이제 오늘 14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 내에 이상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심각한 교회 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뭐냐 하면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은 좀 심각하죠. 14장 1절부터 보면 갑자기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로마서 말씀처럼 막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참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마귀가 나를 정죄할까? 그러면서 사람이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지니까 뭐 어떤 거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어떤 절기를 정하는 것도 뭐 꼭 그렇게 그 날짜를 정해야 되느냐 뭐 맥주절 이런 거 뭐 꼭 그날 해야 되냐 하면서 이런 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에 굉장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그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아직도 그 율법에 자꾸 얽매이다 보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먹는 것도 가려야 되고 그리고 절기도 딱딱 때맞춰 절기야 뭐 구약에 보면 절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월삭도 있고요. 매월 첫 주에는 월삭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안식일은 필수죠. 그리고 뭐 우리 예전에 이제 한 3, 40년 전에 어떤 고신교단의 그런 아주 엄격한 윤리처럼 주일 성수라든지 이들은 안식일 날 되면은 그 안식의 율법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걸 지키거든요. 이런 걸 지키는 거죠. 그걸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래도 이방인들인 것 같고요. 이방인들이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 것 같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맞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 쉐마라는 교육부터 해가지고 탈무드 이런 유대인의 어떤 실천 윤리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특히 뭐 레위기서에 먹으라 먹지 마라 이런 음식들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율법은 구약의 그 어떤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인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그 율법이 그걸 지킬 의무는 없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는 거예요. 식물만 먹는 거예요. 식물만. 채소만 먹는 거예요. 특히 로마 시내에 놓는 시장에 파는 고기는 전부 또 우상에게 드렸던 걸 팔거든요. 우리 에베소처럼. 에베소 그 아데미 신전이 원체 크니까 거기에 수많은 재물이 들어갔다가 시장에 다시 되팔리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뭐 모든 이방 도시는 거의 그래요. 로마도 신전이 엄청난 신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들이 남아서 시장에 되파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가 먹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들은 야 그거 우상에게 드린 걸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 하면서 아예 고기를 끊어버렸어요. 채소만 먹는 거죠. 근데 그거는 먹는 건 좋은데 그거 가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에이구 저것도 그거 가지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나 하면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업신여겼다 그랬죠. 업신여겼다. 3절에 나오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업신여겼다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멸시하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긴다. 아이고 그래 쉽게 얘기하면 혀를 차는 거야. 그것도 믿음이라고. 아이고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건에 비유해 보면 이제 오늘날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오늘날은 뭐 우상 이런 재물 문제는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은, 채소를 먹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또 비판한다는 거예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한다는 의미는 좀 더 강합니다. 사실은 이 비판한다는 의미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크리노라는 이 원형이, 크리네토가 크리노라는 원형이, 크리노는 재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너는 너는 몇 년형이야, 정죄를 내리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못 모르고 먹지만 그건 분명히 죄야, 지옥 갈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교회 내에서, 로마 교회 내에서 싸움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시작된 거예요.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진짜 거대한 도시지 않습니까? 과거 고대 로마는 별 힘이 없었지만 이 신약 예수님이 있을 그 당시 로마는요, 진짜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그 제국이라 하면은 페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마어마한, 이거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로마이기 때문에 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이 잡종이 사는 거예요. 잡종이. 어째 보면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나라가 막 미국 아름다운 밑자를 써가지고 6.25 때 우리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나라다, 뭐 이래서 미국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메리카, USA잖아요. USA,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미합중국입니다. 합중국. 모든 주가 각각의 그런 다 자기 주권들이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하나가 되고 나라 안에서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 인종들이 또 살게 됩니다. 미국을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누가 그 토종 미국인인지 몰라요. 다 살잖아요. 동양에서도 들어가고 유럽에서도 들어가고. 아마 로마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도 이런 여러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유대인들은 참 희한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BC 721년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망해서 그 남자들이 막 흩어져 버렸어요. 고대 건동 쪽으로. 그 다음에 남유대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해버립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로 돌아가도 좋다 했는데, 돌아간 인원들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한 5만 명, 6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도 있고 막 이주를 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로마로 제일 많이 갑니다. 아니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큰 세계 그 대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로마에 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유명한 인물들이 로마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가지도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그런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쫓아왔던 그런 극성 유대주의자하고 틀립니다. 그들은 이제 손할례당, 할례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막 무조건 괴롭히고 때려 죽으려 했지만,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냥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혼돈이 되는 거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혼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율법이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신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도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바울도 이미 이제 괴로움 많이 했죠. 율법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니까 자기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많은 어떤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기까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바울은 결론적으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그 3절 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가르라는 이 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이를 키울 때 아직까지 엄마 아빠의 그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자란 애들은 스스로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다 서로 틀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거는 뭐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강하다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그것도 아직 못하나, 그것도 모르나. 모를 수도 있죠. 자기가 게을리 했으면. 모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도 성경을 몰라요. 20년 다니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데.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또 자꾸 뭐 오래된 그런 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막 험담하고 판단하고 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디아포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헬라에서 뭐 유추가 된 말이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 성경에는 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포라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하나님의 뭐 전지전능하심, 예수님의 성육신, 성령의 어떤 권능, 이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디아포라라고 하는데, 디아포라를 해가지고 약간 반대말 비슷한,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들을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디아포라. 이게 철학적인 용어인데, 중세 우리가 가톨릭에서 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면서 개혁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해서 교회를 새롭게 했는데, 가톨릭에서 했던 이제 사제들이 입던 옷, 이 성이라 그러거든요. 가톨릭의 그 신부들이 입는 옷은 굉장히 화려하죠.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들 옷처럼 일부러 그렇게 화려하게 합니다. 권위를 세우려고. 그리고 또 성상을 숭배하고 뭐 이런 종교의식, 예배의식이 그들은 미사람에서 좀 의식이 틀립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신부한테 그 떡을 받을 때도 받고 굉장히 진지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루트는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거는 디아포라, 그냥 크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칼빈은 틀렸어요. 칼빈은 아니다. 저 원수 같은 저 구교, 가톨릭 교회에서 했던 것은 모든 것을 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옷도 입으면 안 된다. 성상 숭배, 예배의식 이런 것도 안 된다. 완전히 갈랐어요. 지금도 그래서 독일의 루터교는요, 지금도 그 성직자 가운을 입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처럼 가운을 입고 예배의식이 약간 가톨릭적으로 해요. 그거하고 뭐 특별히 구원하고는 관계 있느냐? 그걸 디아포라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우리 주일날 암흑의 청년이 영화를 보러 갔다. 옛날 고신교당 같으면 난리 났겠죠. 영화 보러 간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정도 주일날 영화 볼 수 있지 이래 하겠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 아까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주일날 어떻게 그거를 해? 주일날 밥을 먹으러 가? 외식을 하러 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주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거 어땠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디아포라예요. 디아포라. 정말 목숨 걸고 싸울 진리냐 비진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 내라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극 왼쪽에 있는 좌파와 극 우쪽에 있는 우파는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안 싸워도 되는 일도 싸우거든요. 디아포라. 우리 성경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유분방하면 큰일 나죠.
나는 예수님 믿고 뭐 죄에 정죄함이 없으니까 난 내일부터 마음대로 산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더 절제합니다. 그 마음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죠. 또 다른 성경에는 바울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요따만한 어떤 죄도 자기한테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떤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7절 8절에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죠. 로마 교회에서의 싸움이라는 게 뭐 먹는 거 가지고, 날 지키는 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진짜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서, 가만히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먹은 거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었다는 거죠. 결국 똑같은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닌데. 참 우리 교회도 오늘날도 참 이런 거로 별거 아닌 거로 많이 싸웁니다. 어떤 교회는 악기를 쓰면 된다 파와 악기를 쓰면 안 된다 파, 우리 드림 같은 거 이런 거 용납 안 되거든요. 피아노는 거룩한 악기고 드럼은 거룩하지 못한 경망스러운 악기입니다. 교회에서 내 기타를 치고 우리 김진영 장로님도 재성경 집사님, 이거 난리 날 일입니다. 지금도 그걸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 중에 악기를 쓸 수 있다. 악기 유악기파, 무악기파. 어떤 데는 뭐 목사님이 뭐 손이 불편해서 한 손으로 축도를 했어요. 한 손으로 축도를 할 수 있다 파, 안 된다 파, 두 손으로 해야 된다 파. 웃겨요. 또 통합측에서는 예전에 우리 성경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이 합동하고 고시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거든요. 강복을 선언할 때. 근데 이제 그 있을지어다 하니까 좀 뭔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무리 목사지만 뭐 반말로 뭐 있을지어다. 그래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통합에서는 뭐 축원하옵나이다 이래요. 축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사랑 성령으로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거든요. 그래야 그러니까 복이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별거 아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싸우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똑같은 거기 때문에 8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질문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이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 정리를 해버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 주의 소유다는 것이죠. 주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소유다. 저 여러분은 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해 살거든요. 가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돈 벌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호락게 되려고, 내가 어떤 뭐 명예를 가지려고 일하지 않습니까? 거의가 다 그렇게 삽니다.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우리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걸 거듭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 기이한 빨간 빛에 들어오게 하신 그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살아라. 우리는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은 해야죠. 계속 일은 하되 우리의 그 원칙이 바뀌어야 돼. 이제는 주를 위해서. 과거는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